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또 베드로나 또 사도들도 자기 목숨이 뻔히 죽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개의치 않고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이제 신앙의 힘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정말 때로는 순교하고 일생 동안 사람마다 다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자기 꿈이 있는데 그러한 꿈들을 이렇게 내려놓을 만큼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는 힘이 분명히 신앙 안에는 존재합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구원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에 두었을 때 그러한 힘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모든 마음속에는 최종 결정이 어디에가 있냐면 하나님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행해야 될 때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또 살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진로를 놓고도 많이들 고민하고 번민하는데 그런 선택에 있어서 항상 최종 결정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면 사람에게는 겁날 것 없는, 두려움이 없는 바로 이런 강력한 힘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늘 중얼중얼한다, 표면적으로 그 중얼중얼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선택하고 번민하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또는 일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과연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을 마지막에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길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최종 결정이 될 때, 여기에 최종 권위를 둘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알겠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막 복음이 증거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너는 제사장도 아니고 너는 이런 일을 맡은 사람도 아닌데 네가 뭔데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앞으로 한 번만 더 전하면 정말 온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볼 때 거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뜻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나는 비록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네들의 말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구원의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우리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힘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세상 사람이 물질의 힘을 얻고 권력의 힘을 얻고 명예의 힘을 얻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구원의를 두시고 하나님께 구원의를 두시고 이 말씀으로 최종 판단의 근원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시작. 아마 지금 4층에 공사라서 아마 저런 모양입니다. 소방공사는 모양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분명히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고는 하셨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묻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여행을 가도 묻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가도 뭐 먹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실 때 그냥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고 갔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만 믿고 간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떠나는 것이고 본토 친척을 떠나라니까 떠나는 것이고 버리라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구원의를 두었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믿음 있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행동거지에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뿌리를 둘 때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중심으로 오면 힘이 이제 많이 약화되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가 약하기도 하고 자신의 상식이나 지식이 잘못된 경우도 많고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보니까 판단이 자꾸 흐려지게 되고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도 이때가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저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많은 사람이 와서 지금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했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신들이 판결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판결을 내려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쪽으로 기울을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을 받다고 말을 하는데 저걸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얼마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혼란스러웠을까. 이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2절을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되는데, 적지 아니한 변론, 이런 말이 굉장히 고상하게 나와 있지만 얼마나 심하게 다투고 얼마나 큰 소리로 다퉜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이 7절에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많은 변론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 이렇게 뜻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론 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자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디가 있는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하자니 뭔가 좀 너무 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예수 안에서 진리로 자유한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킬 것 다 지키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어떻게 저들 보고 지키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게 맞냐? 그거 맞지 않느냐?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에 바로 이제 베드로가 한마디를 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제 사랑하신 것처럼 이방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왜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멍에를 매게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힘들게 율법을 지켜서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수월한 길로, 편안한 길로 이렇게 구원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자. 그냥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 이미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자기는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도 저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받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순간에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 말을 듣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할례 받은 사람이고 나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그게 바울로 할 말이 없죠. 바울은 다 아는 사람이니까.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모든 청년들이 옷을 갖다가 바울 앞에 둘 정도로 증인의 괴수거든요. 바울이 내가 확실하게 증언하니까 죽여야 할 정도로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요, 신분으로 말해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여기 있는 사람 못지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놀랄 만큼 엄청나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적도 베푸시고 많은 표적을 보이시더라,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이제 감독이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보시면 내 의견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의견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을 잘 찾아보면 내가 판단하노라, 내가 판결을 내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렇게 회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는 베드로 말도 듣고 바리새파 사람 말도 듣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도 듣고 다 들어본 다음에, 그러면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이 옳다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지금으로는 국회의장이랄까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가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첫째는 시므온 곧 베드로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한번 14절 볼까요? 13절부터는 야고보가 말한 것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은 이제 베드로, 시몬아 할 때 베드로 말하는데, 베드로가 이미 앞에서 말을 했어요. 6절부터 쭉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원래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고 치료하고 오고 성령 받게 하고 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도 많이 놀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신 줄 알았더니, 야,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시고 구원 주시고 은혜를 주셨더라. 이미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니까 야고보가 그 말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방인 중에서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우리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한 걸 듣는 순간에 나는 성경이 생각났다 이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16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이제 기억이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관주에 보시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이렇게 인용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맞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말과 그 다음에 아모스가 예언한 것, 곧 이방인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같이 종합해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제 야고보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제 이 야고보가 아예 판단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자. 뭐냐면 우리 지금 함께 있는 형제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원래는 복음 전할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강권해서 전하게 하셔서 이방인에게 성령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어떻게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느냐. 또 성경에도 우리 조상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말고 벗어버리라 말하기에는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만 몇 가지만 지키라고 예외 규정을 두자. 그게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것만큼은 좀 제한을 두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진리의 법과 율법을 늘 말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진리의 법이 이제 점점 율법에서 진리의 법으로 옮겨가는 입장이에요. 율법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만 잘못하면 나머지 아무리 잘 지킨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율법을 잘 지켰어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고, 또 안식일을 잘 지켰어도 다른 법을 어기면 또 돌에 맞아 죽는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고, 살인하면 죽는 것이고, 한 가지만 잘못하면 죽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법은 모든 법을 제대로 어기지 못했어도 제대로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을 시키겠다. 이제 법이 한정적인 것이요. 여기까지만, 율법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진리의 법은 이것만이라도 이렇게 이제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결론을 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지키는 모든 율법과 할례를 다 지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의견을 딱 결정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왜 이 한계를 두었을까? 2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당시에 이제 우리도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해외 선교를 가지만 사실 가면 한인교회가 있잖아요. 미국 가도 호주에 가도
뭐 독일에 가도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독일에 살고 있지만 한국말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흩어져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모세 율법을 읽으면서 옛날 방식대로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읽을 때는 야, 뭐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여러 가지 이렇게 율법을 읽고 있는데, 정작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자유하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너무나 이게 지키는 법이 없으면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법은 지키는 게 좋겠다. 이 최소한의 법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만큼은 거부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만큼은 거부하자는 것이죠. 이 10절에 보시면 그 최소한의 법이라는 것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마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 알겠지만 더 뒤에 가보면 뭐 에베소 같은 데서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사하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처럼 가정에서 예배했다기보다는 이 당시에는 그 도시마다 신전이 있어서, 동남아도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드리고, 또 거기에는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창녀들이 있죠. 신전에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창녀라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신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때는 뭐 많은 신전에서는 뭐 여자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 모든 먹는 것을 다 갖다가 신전에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갖다 시장에 팔든지 아니면 먹든지 하고,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중심이 다 신전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누구 집에 부름받았을 때 묻지 말고 먹어라. 또 시장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살 때 마찬가지로 묻지 말고 먹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거의 다 웬만한 농산물 이런 게 다 신전을 거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그냥 먹을 것만 가지고 이렇게 조상에게 우리처럼 제사하는 게 아니라 이 농사 지은 것을 누구한테 감사하냐면 그들 신에게 감사하고 와서 팔든지 먹든지 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더 자유를 주죠. 먹는 것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대접했을 때 이거 제사 음식인데 괜찮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양심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물을 때에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나 너를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때도 바울은 말하기를 음식 자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고린도서 8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음식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것이다.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 마음이 여린 사람들, 신앙이 여린 사람들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죠. 음식 자체가 부정하다기보다는 음식 때문에 영혼이 시험 들고 하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이제 바울은 말하죠. 상당히 개방적이죠. 근데 어찌되었든 이제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잘 지키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 바울이 전도한 저 이방인들은 애당초의 습관이 뭐냐면 날마다 일만 있으면 이방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제사한 음식을 먹고 또 그 안에서 또 그런 정말 창기들과 함께 나름대로 살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라주지 않으면, 이것을 과감하게 잘라주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로 이방신에게 나아가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신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정한 이 아웃라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 결국 피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하자. 그 당시에 이방 제사라고 하는 것이 율법도 물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양을 잡았지만 이방 제사도 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몰렉신 같은 경우는 아들을 잡아서 바쳤습니다. 인신제사라고 그렇죠. 사람을 들여서 이렇게 뭐 멕시코 같은데 아모텍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다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뭐 처녀를 다 드린다든지. 성경에서 엄히 명하는 것이 아들을 갖다 불 가운데 몰렉신에게 드린 자는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이방인들은 그 뿌리가 율법이 아니고 이방신에게 섬겼던 그런 생활, 그런 이방신과 함께 먹고 마시던 음식 문화, 이방신과 함께 했던 그런 창기 문화, 이런 것들이 배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있지만 이것만큼은 잘라야 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이것을 명한 것이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고, 그리고 이방신과 함께 먹고 마시지 말고, 그리고 이방신에게 드린 제사 음식을 같이 이렇게 많이 먹지 말고. 피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9장부터 노왕수 끝난 다음부터 인간에게 동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명한 게 뭐냐면 피는 먹지 말아라, 고기는 먹지만 피채 먹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이제 그 레위기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야고보가 마지막 결정낸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자.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최소한도로 것만 지키게 하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지금 정한 룰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는 자유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도 파격적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파격적인 거예요. 왜? 나도 지금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너희는 율법을 제대로 우리처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예수를 믿는 그 법만 좀 잘 지켜다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신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풀어줬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한번 생각할 것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풀어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처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앙의 권위, 신앙의 힘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었을 때 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야고보는 어느 편을 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베드로 편만 들어버리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반발할 것이고, 당신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안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편을 들어버리면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는 또 갈 곳이 없잖아요. 이 정치적으로도 누구 편을 들기가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야고보가 감독으로서 딱 권위를 잡은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지금 베드로 말도 들었고 바울의 말도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도 이 사람들 편이더라. 그래서 아모스 이 기록된 선자가 기록된 6개월밖에 선자 노릇 하지 않았다는 이 아모스의 말을 딱 들고 나와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것,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 성령 받게 한 것, 또 바울이 이방인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구원시키고 각 성마다 교회를 세운 것, 그것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우리는 좀 고생했지만 지금 저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을 딱 근거로 제시를 하고, 이때부터
다음 절 22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이 야고보의 판단대로, 결정대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우지 않습니다. 할례 굴레를 씌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개인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 또 내가 배우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들, 또 내가 생각으로 지금 그럴 것 같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때 그 혼란스러운 것을 결정 지을 때 뭐가 결정하냐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분명히 그냥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삼아서 결정하면 그게 가장 신앙인다운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가장 신앙인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고 하나님에서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건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염두에 두시고 권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의 늘 질문이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심한 갈등이 있고 결정이 안 나는 복잡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원하시는가? 이것이 최종 결정이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데 내 지식과 판단과 상식과 사람들의 말을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힘을 두게 도와주시고 항상 판단의 뿌리에 주의 말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기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분별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또 선택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과 번민이 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의로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그분의 응답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믿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정말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힘이 주의 말씀에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5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민하며 번민하며 이렇게 헌신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손에서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에게서 믿음을 연락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어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주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무슨 생각하든 어디로 행하든 항상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